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참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 그러니까 제가 한 30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 동네에서 어려운 형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랑 뭐 좀 넉넉한 사람이랑 이렇게 다 한 동네에서 섞여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거의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 시야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지 않은 굉장히 악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다 격리가 돼 버렸습니다. 어렵게 사는 동네도 따로 있고, 또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을 또 뭐 이렇게 별도로 그들만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지역들이 따로 있고, 또 부자 동네에 가면 뭐 어렵게 사는 분들 아예 시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다녀야 됩니다. 좋지 않죠. 우리가 삶의 반경 내에서 잘 사는 사람도 어려운 분도 그냥 평범한 경제 형편의 사람도 이렇게 다 섞여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면서, 근데 하여간에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날 추워지고 이제 겨울 되면 아유 뭐 돈 많은 부자분들은 큰 상관 없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생활환경 큰 변화 없이 뭐 다 하는데, 이제 진짜 어려운 건 정말 가난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어려워지죠. 우리가 일부러라도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편이 꼬여서 많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지갑을 안 여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내 지갑이 비어 있을 때. 내 지갑에 돈이 있고 내 계좌에 잔고가 충분히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보고 어려운 성도분을 보고서 외면을 한다, 시쳇말로 쌩을 깐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100번 1000번 정답이고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없는 확실한 것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 있다고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메인자로 살아가면서 행함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시간 때는 이런저런 좀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들의 회개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촉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희 식구들한테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거 참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침례교 목사인데,
설교 시간 중에 목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왜 레위 지파 보면 자기 그 각 지파들이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나머지 11지파가 거두어준 그 성물과 재물을 갖고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충분히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목사들 가운데 그런 레위 지파 얘기 울고 먹는 목사가 아직도 있네요. 있네요가 아니죠.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정신 나간 일인데, 아니 정말 뭐 목사들은 뭐 특기 중에 하나가 자기 필요할 땐 구약 갖다가 쓰고 또 이거 필요할 땐 신약 갖다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구약 필요 없다 그러고 또 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만 따다 쓰는 일의 전문가가 목사인지라 뭐 기대도 안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아직도 목사를 제사장 흉내 내면서 지들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냥 목사란 직분 갖고 성도들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기기를 스스로 자원한 자로서 또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작정한 이들, 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 한국 현대기독교에서는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종교개혁 시점서부터였겠지만 목사의 주된 임무가 이제 설교하는 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만, 근데 아직도 목사를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참. 그 장로교 헌법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회 되시면 장로교 헌법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목사의 신분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목사라는 직분에 어떤 성경적인 근거, 성경에서 주는 권위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쫙 성경 구절이 수십 구절이 써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찹니다. 그거 보시면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또 장로요, 사도요, 하여간에 교회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권위를 갖고 있는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좋은 거는 몽땅 다 거기에 그 목사라는 그 목사 직분의 성경적인 어떤 그 바탕,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다 갖다 모아놨습니다. 그거 한 구절 한 구절 찾다 보면 기도 안 찹니다. 뭐 모세와 관련된 것서부터 뭐 엘리야와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모세와도 같은 리더로서의 권위, 거기다가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사도의 사도로서의 권위, 교사로서의 권위, 하여간에 성경에서 있는 모든 권위자의 것을 다 목사라는 직분의 성경적 권위에다가 몽땅 다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기도 안 차죠. 근데 그런 교육을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밟고 또 그런 교육받은 교수들한테 그렇게 배우고 또 무지몽매한 교인들로부터 목회 시작하면서 평생 그 대접 받고,
그러니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계속 거기에 파묻혀 살고 그거 놓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거 뭐 좋은 건데요. 뭐 명예롭고 존경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온갖 성경적인 말씀 다 이유 들어대면서 다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죠. 최소한 그러나 그렇게 사는 목사들은 최소한 목자는 아니죠. 그냥 사꾼이죠. 아무리 본인 스스로 목사라고 불러대도 그냥 사꾼인 겁니다. 성도들 등쳐먹는. 예. 그건 본인들이 잘 압니다. 내가 성도들 등쳐먹는 건지 성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등쳐먹는 건지. 예.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목사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가 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온갖 능력을 다 전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영벌에 처해버리시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은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도 무진장 경고하지 않습니까? 알고서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가 받는 더 중한 형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못 지킨 자보다 알면서 지키지 못한 자가 받는 더 중한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 가식과 위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혼들을 잘못 인도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혼내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서부터 평토정한 무덤 같다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는 썩은 해골과 그냥 그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꼬지람하십니까? 목사들 참 긴장해야 되는데 그 긴장감들이 없어요. 이게 직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없고 신앙 있는 목사님들 요즘 보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웃기지만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신앙 있는 목사를 만난다는 게 복이고요. 신앙 있는 목사를 만나면 감사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과거부터 이랬습니다. 과거부터 이랬는데 우리 그 성도들이 워낙에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무지몽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능력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정말 목사들이 너무 못 살았으니까 끼니가 간데 없이 그냥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신 분들이 목사였으니까 또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고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지금도 당연히 많은 줄 알지만 그 레위 지파 팔아먹는 제사장 팔아먹는 목사가 있다라는 사실에 또 신선한 새로 또 한 번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아는데 그래도 한동안 못 들었는데 아예 대놓고 성도들 앞에서 레위 지파 팔아먹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떼어먹으면 안 되고 그거 갖고 목사들이 어떻게 살건 목사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레위 지파가 가난하게 산 거 봤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10분의 1 11조와 헌금을 내면 되는 거고 그거를 갖고 부유하게 살건 어떻게 하건 지혜롭게 쓰는 건 목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따위 얘기를 잘도 짓거려대는 목사를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참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들을 보면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목사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 이렇게 열등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열등감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못 참아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 많은 재벌한테 야 이 가난뱅이야 그런다고 재벌이 충격 먹겠습니까?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피식 웃고 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막 노벨 과학상 노벨상 타고 뭐 어마어마한 과학자 뭐 물리학자에게 아유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내겠습니까? 그냥 어이없어 하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뭐 말지 않겠어요? 막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한테 아유 넌 왜 이렇게 달리기가 느리냐? 왜 이렇게 약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그 얘기 듣고 광분하겠습니까? 그냥 별 또라이다 보겠네. 그러고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가겠죠. 근데 저는 목사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나의 인생 전부를 헌신하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목사라는 지위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막 광분하고 발끈하고 목사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그러면서 막 신경질 버럭버럭 내고 그리고 아니 그 소위 말해서 목사 이렇게 뭐 신방이나 뭐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목사를 중심으로 무슨 성경 공부 그룹 같은 거 할 때 식사 같은 거 제대로 마련 안 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무진장 섭섭해하고 말로는 안 해도 막 무진장 꽁해하고 뒤틀려 있고 뭐 이렇게 무슨 개업 예배라든가 혹은 홀례식 할 때 주례로 자기 안 부르면 많이 섭섭해하고 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 군데 매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한테 일을 배운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였어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들 많이 바쁜데 이렇게 자꾸 개업 예배 같은 데 와서 이렇게 개업식 가게 매장 오픈하고 나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 뭐 이런 거 하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되게 의외의 말을 들었죠. 아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은 그런데 초청받아 가는 걸 되게 기뻐한다고. 오히려 그런데 안 불러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되게 섭섭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이렇게 매장들을 오픈할 때 개업 예배를 안 드렸었어요. 목사를 불러서.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였거든요. 교회 일 하는 것도 바쁜데 뭐 이런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개업 예배 드리나 예수님이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저 그냥 여기까지 안 와도 우리 이렇게 개업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목사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놀랐어요. 놀라서 그거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매장 오픈하거나 그러면 목사를 불렀어요. 되게 진짜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일부러 안 불렀었다 했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찜찜해하는 얼굴들이 있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되게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서 개업 예배를 우리 성도님의 매장에 가서 가게에 가서 내가 개업 예배를 하게 되니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희한했고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럽죠. 그런 데서 자신이 어떤 존재 가치를, 존재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되게 불쌍한 거거든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목사까지 돼서 개업 예배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존재 가치를 찾고 신방 가서 대접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고 교인들한테 추앙받고 이렇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뭐 알기도 많이 알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지? 저렇게 목회라는 직업에 대해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다면 차라리 그냥 그만두지. 저걸 뭐하러 꾸역꾸역 이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나.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뭐 저것도 그만두면 뭐 평생 갖고 있는 나온 대학이 다 신학교고 해온 경력이 목회밖에 없는데 또 뭘 해서 먹고 살겠나. 그렇다고 뭐 요즘 저는 이중직이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나가서 뭐 대리기사 그런 목회자라는 거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고 어디 가서 그냥 그 목사라는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제사장 흉내 내려고 하고 선지자 흉내 내려고 하고 사도 흉내 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무슨 뭐 대리기사를 할 수 있겠어요. 뭐 건설 현장 가서 노가다를 뛸 수가 있겠어요. 치킨 배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애시당초 글러먹은 거죠. 그저 복음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로부터 그 레이지파 얘기를 전에 듣고 참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좀 두서없이 드렸습니다. 전 좀 목사들이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당당함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헌신하는, 인생을 바치는 그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만으로 정말로 큰 자부심과 큰 감사 속에서 목사들이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그런 목사들이 또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키십시다. 우리들밖에 십자가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야 됩니다.